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구절을 읽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또 찬양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병거 타고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병거와 마병이 불병거와 불마병이 오기는 왔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가르기만 했지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착착 읽어보면 금방 읽어보면 병거 타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참 자세히 안 읽고 대충 읽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또 집에 오면은 우린 믿는 가정들이니까 교회 가면 창조론을 배우고 이러니까 너무나 혼동이 돼서 진화하기는 진화했는데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또 믿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도 있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실은 이 천지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렇게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나 하나님의 원리나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서 이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비스슨한데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유다와 비슷하게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딱 보면은 이게 혼동이 될 정도로 정말 여호와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또 주일도 지키라 그러고 또 제사도 비슷하게 제사장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처럼 또 절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동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타락한 것 같이 세상을 공중잡고 있는 우리 마귀는 아니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혼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질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안경이 왜곡되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옳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으시고 성경이 글로 기록될 때는 이미 사실은 문자로 기록될 때 그 분위기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막 시장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 시장에 막 시끄러운 소리나 또 시장의 그 냄새나 이런 분위기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잘 살려서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실 엘리야의 이야기고 엘리사의 이야기지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대충 읽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셔서 나한테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 또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은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정말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막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걸 비가 오게 하고 기도로 그런 놀라운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에게서 이 엘리사는요 사실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취해서 하늘로 올리는데 내가 내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영감이 그 영감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감이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적 리더들을 본받으면 사실 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보면 본받고, 저분 보니까 본받을 만하지 않으면 사실 또 반면 교사로 저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감, 주님의 그 성품, 또 주님의 그 본받을 점을 이렇게 다 본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나 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부모님이나 우리의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 이렇게 그 영감을 받아야 되지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받은 것처럼 또 한편으로 보면 나의 믿음이 과연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렇게 그 영적인 흐름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 두 면을 한꺼번에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잘 유산을 전달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세요. 똑같은 말을.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3번 똑같은 말이 기록되면 어떤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청컨대, 이 한국말이 너무 번역이 좋은 것 같아.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stay here 그래요. 그냥 stay here, 여기 그냥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 여리고로 가라 그러신다. 또 베델로 가라 그러신다. 요단으로 가라 그러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사실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stay here 그러면 명령 같잖아요. 너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더 맞아. 청컨대 내가 너한테 부탁하니까 너는 여기 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러냐면 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순종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 이제 대청소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별로 안 하지만, 그러면 장로님이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대청소하는데 가만 보니까 집사님은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할 테니까 그냥 집사님은 빠지셔도 돼요. 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나는 오지 말라 했으니까 나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와야지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다 모여서 청소하는데 나만 빠지면, 아무리 내가 바빠도 빠지면 되겠나? 그러니까 안 빠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한테 불순종한 건가요? 순종한 건가요? 사실 더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절로 베들로 가라 그런다.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냥 여기 있어라 그게 더 중요하다면 내가 주님이 나를 왜 베들로 간다 부르신다, 또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또 요단으로 가라 하신다, 왜 매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하실까요? 글로 오라는 거야. 그죠? 만약에 우리 청소하는데 우리 토요일 날 2시에 청소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바쁘시니까 안 오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2시에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올 수 있으면 2시에 오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분위기인 거를 이제 분위기가 좀 읽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 마음을 아니까 엘리야의 우리 선생님이 나를 끝까지 쫓아오라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신과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이렇게 분위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청컨대 당신은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있나 보다. 근데 왜 따라가지? 이거 불순종하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3번이나 하는가? 믿음은요, 좀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끈질기지를 않아. 그냥 청컨대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에이 바빠 죽겠는데 에이 그래 알았어 여기 있지 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사람이야 돼서 더 끈질기게 아닙니다.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회 총사한테 나도 가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 예.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잖아요. 수로보니게는 그 사실은 시리아, 수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좀 북쪽에 있는 나라의 그 이방인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하루는 주님이 그쪽으로 가니까 주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아들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방인이라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예수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었으니까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가만히 계시는 거야. 상대를 안 하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에이 기분 나빠. 내가 좀 주님인 줄 알고 고쳐주실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다 꿇어 엎드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세요 뭐 이러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나 기분 나빠. 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더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럼 뭐예요? 넌 개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아무리 내 딸을 고치긴 고쳐야 되지만 저렇게 못된 사람한테 내가 이걸 고쳐달라 그래? 에이 가야지. 갔을 것 같아.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 맞습니다. 옳소이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신앙의 태도예요. 기도의 태도예요. 그렇죠? 좀 끈질김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받아내지 주님한테. 주님이 조금 기분 나쁘게 하신다고 사실 주님의 마음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기분 나빠서 갔죠. 너 개야 그러는데 나 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너 여기 있으라.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은요 좀 이렇게 좀 끈질김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실족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주님을 붙드는 것도 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좀 끈질기게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앞으로 주님의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더 달려가겠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어쨌든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이 엘리사처럼 3번이나 넌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아니랍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시는 그런 끈질긴 신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좀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끈질긴 것 같아. 무궁화가 그런 거라며. 뭐 끈질긴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성품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성도님들이 많고 사실 100년밖에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 만에 우리나라 같이 정말 큰 교회, 세상에서 큰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고 신앙도 더
끈질기고 약간 왜곡되기는 했지만 막 그 왜 저 입시 때 보면 막 기도원들이 꽉꽉 차고 막 그런데요. 그게 좀 더 정통적으로 좀 진실한 믿음으로 끈질기면 좋은데 그때만 이렇게 확 이렇게 하고는 한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끈질긴 믿음으로 어쨌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은 결단한 걸요 끝까지 지키는 그런 끈질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것을 봐야 돼.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서 취할 텐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끈질기게 따라오니까 구할 걸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엘리사처럼 욕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갑절의 영감에 7배 영감을 주세요.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갑절의 영감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대단한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하는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그 갑절의 영감이라는 게 2배 영감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레위기에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장자에게 갑절의 유산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첫 아내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내가 좀 싫어졌어. 근데 아들은 낳았어요. 그 아들 낳았으니까 장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를 하나 더 이렇게 취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젊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낳았는데 여기 더 이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너무 상냥한 거야. 큰 아들은 매번 이렇게 자기하고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뻐요? 둘째 아들이 이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둘째 아들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아내가 좀 이쁘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장자니까 장자의 몫을 이 차자보다 2배를 줘라. 그래서 2배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러면 2배의 영감보다도 사실은 내가 아주 수제자로서의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놀라운 영감이 내가 수제자로서 나한테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사도 바울만 해도 우리가 본받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본받는 거 쉬운 건 아니지만 방법이 있는데 보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뭘 보면 되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엘리사에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그 1절부터 7절에서 끈질긴 것을 봤잖아요. 이게 지금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는데 불순종한 게 아니고 끝까지 붙들면서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영적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 본 거를 내가 영적인 걸 깨닫는 것처럼, 원리를 깨닫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니면 우리의 영적 리더들 안에서 영적인 그 원리를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하는 것을 보면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것을 그런 영적 원리를 보면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의 영적 원리를 보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에 영적인 그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영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성경은 그냥 글을 보라 그게 아니라 이 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영안이 떠져서 보여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아니죠. 못 타고 올라갔어요?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 찬송에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래 놓으니까 내 머리가 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자세하게 안 읽으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갔지 이렇게 생각이 오랫동안 됐거든요. 저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봤어요. 아멘. 근데 거기서 이 엘리사가 깨달은 것이 무언가 그 말이에요. 뭘 봤길래 갑절의 영감이 임했을까?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신 사람이 세 사람이야. 기억나세요? 에녹, 또 지금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을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에녹이나 엘리야나 지금 요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왜 제자들이 선지자 배우는 학생들이 생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50명이나 보니까 아니 엘리야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선생님 엘리야의 영감이 당신에게 임했군요. 우리가 가서 엘리야가 혹시 들어다가 하나님이 딴 데 떨어뜨렸나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찾을 필요 없어. 찾을 필요 없어.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를. 주님이 들어올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떨어뜨릴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아니 그래도 그 무거운 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겠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겠습니다. 찾지 말아라. 근데 아니 고집 부리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찾아라. 그러니까 찾다가 못 찾잖아요. 이 들어올린다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승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 지금 에녹과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신약에도 한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아니 겟세마네 동산은 아니고 거의 비슷한데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갔더니 싹 변화되시는 거야. 하늘의 영광을 입으셨어. 옷이 하늘에 저런 막 빛이 나고 막 놀라운 광경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거기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하고 모세가 와 있는 거잖아. 모세도 죽기는 했지만 지금 죽어서 부활해서 지금 여기 지금 그 신약에서는 지금 지금 예수님이 있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주님이 들어가게 했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들어왔잖아요. 응? 예수님이 변화사는 그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을 통해서 들어왔고 엘리야도 거기 나타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아까 말했듯이 이 글자를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요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사람은 갑절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겠거니와 못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여러분 거기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병거와 불
이 군대가 불마차가 막 내려오더니 그 격하고 그랬어요. 격하고는 뭐냐면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 얘기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불마차와 병거들이 막 군대들이 막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가 얼마나 무서워.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막 불이 막 확 떨어지면서 막 마차가 내려오고 불군대가 내려오고 막 천사들이 내려오고 막 이러면 막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뚜렷하게 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요 자세히 보라 그 얘기예요. 자세히 봤어. 그랬더니 회리바람을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는요 물론 기도로 영이 이렇게 좀 맑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잖아. 여기 글씨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취하시는 것을 보는 그 취하시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건들을 볼 때 그냥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구약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런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요 비하인드 사건, 비하인드의 마음, 하나님의 뜻, 마음,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영안이 열려서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사건만 보면 어이구 하나님이 그냥 불마차와 병거를 보내가지고는 불말들이 막 와가지고는 그냥 엘리야를 데려가 버렸네, 타 죽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제 아시겠죠?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보화야 그게 보화. 이 말씀 안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이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예수님 외에는 정말 힘든데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 여러분한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 다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본받고 그 다음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우리 제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내가 가리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본을 보이라.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11절부터 14절은 봤으면 금방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로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하늘로 촥 승천하는 거 보니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보통 구약에서 옷을 찢는 것은 회개나 극한 슬픔이나 극한 분노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옷을 찢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엘리사가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자기 옛 과거 엘리사는 끝났고 새로운 엘리야, 새로운 엘리사, 예수를 옷 입는 엘리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찢고 선생의 옷을 들어서 뭘 하냐면 선생이 한 대로 그대로 나 요단강물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탁 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물이 그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본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는데 이렇게 두 제자와 엠마오로 가면서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여주시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우리도 그렇거든요. 어떤 때 막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져.
나가서 전도해야지. 아니면 올바로 살아야지. 정말 회개해야지. 정말 성경을 꼭 올해는 일독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금방 안 하면요 식어버려. 언제 그랬든지 3일만 되면 되게 식는 것 같아. 보통 사람은. 그래도 안 식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 끈질긴 사람 그런 사람이지 보통은 3일이면 식어버려. 그리고 잊어버려요. 저는 얼마나 또 머리가 주님이 주신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마귀가 이렇게 나를 참 못사게 해가지고 나가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금방 순종해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여러 번 주님이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데냐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한테 전도하래. 주님이. 뭐 창피하게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 그것도 외국 사람한테. 근데 하라니까 뭐 했죠. 역사가 일어나. 또 어떤 때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진짜 전도. 아니 우리가 전도해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지. 그러고는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보통 때는 요즘에 누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잘 믿나? 안 믿어요. 근데 그날은 시온 마켓인가 어디 옛날에 제일 마켓인가 그 마켓 앞에서 이렇게 뭐 전도도 안 했어. 사실은 뭘 했냐면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샤핑 카트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쫓아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쫓아가서 이렇게 실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주님이 한 거지. 근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즉시로 행하는 거, 즉시로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영적 원리야. 조금 있으면 우리는 식어져 가지고 그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뭐 이러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는요 즉시로 했어. 근데 어쨌든 자기 삶을 짓고 새 옷을 입는 거는 예수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제가 잘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길로 가다가 주님이 빛처럼 나타나니까 쓰러졌잖아요. 그 눈이 장님이 되잖아.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성도가 와서 이렇게 손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눈이 밝아졌잖아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으나니까 그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즉시로 전파했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즉시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시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마음이 딱딱하면요 더 잊어버려 금방. 저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여러분의 영을 막 양심을 막 흔들어 놓을 때 뜨거운 마음이 오면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요번에 우리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처음 들으셨죠?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오신다는 분이 안 왔어. 그러니까 근데 오실 줄 저는 믿어요. 그날은 뭐 안 왔지만 이제 이번 수요일날 꼭 오실 줄 믿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정 집사님하고 우리 임 집사님 두 분이 오셨어. 그래서 넷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예배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게 뭐 저대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미리 와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딱 왔는데 저는 보통 다 늦게 오시니까 한 30분쯤 가면 뭐 그때 천천히 누가 오시겠지. 그리고 이제 30분 왔는데 불이 켜 있어.
교회가. 그래서 올라왔더니 그냥 연습하시고 막 그러는 거야. 얼마나 감동이 돼. 야, 정말 성경 공부할 만하다. 저렇게 즉시로 순종하는 자매가 있다니까. 이건 정말 성경 공부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 앞에 놓고 칭찬하니까 좀 그렇다. 뭐 칭찬이 아니라 정말이야. 순종하는 게 너무. 근데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임집사님도 오셨어. 그래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막 뒤에서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목사로서 이거 더 늦게 왔으니 내가 더 일찍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이 즉시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엘리사가 배운 게 뭔가?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옷을 받아다가 그냥 즉시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길로, 영어 성경에 보면 마른 길로 행했더라. 세상에 얼마나 말랐으면 그 길이 말랐을까. 여기 한국 성경에는 육지로 행했더라 이렇게 되니까 마른 길이라는 소리가 아닌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마른 길로 행했대요. 이 젖었던 요단강이 이렇게 했다고 갈라진 것만 해도 놀라울 일인데 그게 마르겠어? 근데 말랐다는 거예요. 진흙길이 아니에요. 마른 길.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뭐냐면 끈질겨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이게 열려야 보이지. 삐뚤어 보이면 안 된다니까. 어둡게 보여도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 마지막으로는 즉시로 삶에 적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깨달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